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균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균형 잡힌 기독교,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성도, 균형 잡힌 신앙, 그런 어떤 주제로, 균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형식과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스스로 나는 복음주의자야 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도 비춰진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면서 대안은 우리가 이 양극단, 양극화의 현상 속에서 양극단을 함께 볼 수 있어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바라보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서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양극단을 함께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가 더 확대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속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일깨워 준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럽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졌기 때문이고 곧 그들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이성적 깨달음이 불같은 열정을 일깨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은 함께 가는 거예요. 중간에 미지근하게 있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뜨거운 불같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더불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독특하게 한 절의 말씀을 더하시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보수적인 기독교인 동시에 진보적인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진보적인 걸음을 우리가 걸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로 들었죠.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인 동시에 진보주의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 관점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과거의 유산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지킬 것을 지켜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무릇 너희에게 물려진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반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개념으로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라고 보수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편에 뭉치고 진보편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편에 뭉쳐서 따로 이야기하지 말고 함께 만나서 계속 같이 포기하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형식과 자유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상을 설명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스트는 그 이유니까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이 강조되고 낭만주의 시대에는 감성이 강조가 되어지고, 계몽, 이성적으로는 함께 하나의 어떤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감성을 중요시하는 낭만주의 시대 속에서는 개인의 생각, 개인의 느낌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강조되어지고 많이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제도적인 형식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자유와 유연함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되어진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 싫어, 제도 싫어, 그냥 편안하게, 유연하게, 뭐 이렇게 틀에 갇힌 생각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의 생각들이에요. 저도 사실은 제가 92학번인데, 그럼 나이가 나오죠? 92학번인데, 저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광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화장품 광고를 남자 둘이, 이병헌, 김원준 둘이 막 이렇게 화장품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장품 광고하면서 나온 표현들이 X세대라는 표현입니다. 기존 세대가 볼 때 요즘 애들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X, 모호해, 모르겠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X세대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사실은 좀 자유적인 성향, 그리고 좀 어떤 제도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은 자유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바라보는 기독교, 이 시대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떠냐. 이 시대의 교회는 기성 조직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성 조직, 기성 세대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예를 들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3가지 범주에서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교회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교회, 두 번째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예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파에 속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유연하고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인 것들에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싫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저는 먼저 이 형식에 대해서 변호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에 대한 변호. 교회는 첫째로 제도적인 교회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 비가시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시적인 교회, 특별히 조직적인 모습으로도 교회를 일구어 가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자들을 세울 때 12제자를 세우고, 나중에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초대교회는 1명을 더 채워서, 우리가
조직이나 구조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한 명을 더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명을 더 채워서 12사도를 세우는 과정들을 만들기도 하고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2명씩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세례의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방식으로 세례라는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같이 이어갈지 어떤 형식과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리더십이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을 보며 그 시대의 백성들을 보며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예수님이 만든 교회의 어떤 모습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형식에 관해서 오늘날에는 예를 들면 뭐 열린 예배라든지 찬양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 형식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으로, 파괴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바뀌어진, 많이 뭐 이렇게 혁신되어진 어떤 예배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형식들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발적이고 활기찬 생동감 있는 예배인 것이죠. 반면에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있는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안정성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예배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쉬운 점이 훌륭한데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통적인 예배 현장을 보면 생기가 없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좀 생기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격이 갇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그런 생각들이 나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영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상징으로 묘사를 하죠. 예를 들면 바람같이 임하시는, 불같이 임하시는. 바람이나 불의 어떤 특성은 어떤 생기, 활력, 열정, 뜨거움,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수식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 그러면 우리가 뭐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고요와 침묵과 그런 어떤 기품,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5절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그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어디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하라, 어디에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예배하기도 하지만 비둘기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는 게 중요하죠. 외적인 장엄함과 내적인 경건이 결합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파. 요즘은 교파가 별로 강조가 안 되죠.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뭐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내가 장로교인인데 감리교회 가도 되나? 내가 순복음교회인데 감리교회 가도 되나? 뭐 그런 거 생각보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 교단을 넘어가는 게, 교파를 넘어가는 게. 그런데 이제 좀 많이 편안해졌죠. 그게 이제 요즘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교파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연결됨의 원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개인주의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역교회, 개교회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회지만 감리교 교단의 영향을 크게 받질 않아요. 또 다른 교파에 있는 뭐 장로교에 있는 뭐 순복음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도 보면 다 그 교파의 색깔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그 교회의 색깔을 그대로, 개교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각자 제멋대로 이게 오늘날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편적 교회라고 표현하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개척교회, 각 교회인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지나친 개교회주의 성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개교회주의가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의 보편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의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가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은 보편적 교회로 먼저 교회를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회관은 몸된 성전, 우리 몸이 심령 성전이다. 그런 개인의 삶을 혹은 뭐 지역 교회의 역할을, 지역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교회론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론에 관련되어진 성경 그러면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특징은 보편적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몸은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우리 모두가 한 부르심, 한 소망 가운데 있는 한 믿음 가운데 있고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물론 개척교회, 개교회, 그 교회의 생각과 필요와 또 자기 교회의 어떤 원함을 따라서 교회들이 많이 일어서기도 하지만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이제 연합운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다 하나의 교회고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다 하나로 뭉뚱그려지면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진리 없는 연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배제한 채 무조건 연합이라는 목적으로 모여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죠. 우리가 사사기 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주일날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여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들은 다 하나로 모여서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큰 총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연합 없는 진리 추구 또한 하나님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만 맞으면 되지. 나만 옳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성경적인 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더불어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일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와 형식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교회, 그 제도적인 예배, 형식의 예배를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죠. 하나님은 우주적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필 것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이었죠.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모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형식과 자유의 균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데요. 초대교회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꾸어 말하면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는 함께 아주 장엄한 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겠죠. 흩어져서 떡을 뗄 때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모였을 때는 거기서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냥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함께 모일 때는 함께 전체가 함께하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해요. 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흩어졌을 때는 그 틀에 매일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형식을 예배의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적 교인들은 가정 예배의 자유스러움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틀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집에서 예배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좀 그 형식을 벗어날 자유로움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좋아하는 젊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형식을 중시하는 예배의 그 장엄함과 경외감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본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본이 된다. 본이 된다. 본이라고 하는 말은 틀이라는 말이죠. 본이라는 말은 틀 혹은 형식, 그릇 그런 의미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본을 만들어가고 틀을 만들어가고 형식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얘기죠. 요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내가 본받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본이 되어지겠다. 자기의 삶이 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틀을 만들어야 되고 형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릇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의 식으로 표현하면 제도화 되어야 하고 매뉴얼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틀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많은 도전들이 있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틀이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약함이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제도화하고 왜 매뉴얼화 해야 하느냐? 왜 제도화하고 왜 매뉴얼화 하느냐? 돕기 위해서죠.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만들어내시느냐?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죠.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틀을 만들어가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 틀을 만들면 나를 돕는 것입니다. 그 틀이 다른 일을 돕기도 하고 그 틀이 나를 돕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일부러 틀을 만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씌워요. 그렇게 안 하면 자발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한 한 개의 틀은 뭐냐면 하루에 5사람에게 전화 건다. 내 주변에 있는 뭐 목회자가 됐든 성도님이 됐든 5명에게 내게 전화하겠다. 이게 그래서 오늘 처음 해봤어요. 5명. 5명에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돕는 거죠. 그를 돕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반대편에서 자유라는 형식에서 그릇에 우리가 틀에 담아야 되니까. 근데 담지만 그 담는 내용이 뭐냐? 내용물이 뭐냐? 마치 물과 같은 우리의 자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형식이 이 자유함이라는 특성을 이해할 때 그 형식의 틀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생각과 마음들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에 갇히면, 틀에 갇히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어떨까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벌써 어감이 그런 예배는 드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의 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형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형식은 분명히 도움을 주고 필요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제도로, 매뉴얼화로, 형식의 모습으로, 틀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갇히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형식이 있었어요. 할례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너와 너 자손 말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례로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 세례의 형식은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의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약식화해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물 3번 머리에다가 얹어서 뿌리는 세례의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의 장엄함,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어떤 이 의미들을 그 침례의 형식이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물 3번 찌끄리고 세례를 주지만 그 침례가 정말 좋구나라는 인식을 솔직히 갖습니다. 그런데 반면 꼭 침례의 형식이어만 한다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아마 공유회 같은데 예루살렘 공유회 갔는데 할례 문제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 할례 받지 마. 할례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바울은 그 공유에서 싸웠어요. 할례를 이방인에게 무조건 행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처음 그가 갔던 코스 중에 비시디아의 지역에 루스드라, 더베 그쪽에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사도행전 16장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절에는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 여자고 아빠는 헬라인이래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가 전도를 할 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갈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라고 16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럽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 거예요. 디도에게는 너 할례 받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디모데 너 할례 받아 복음을 위해서. 디도 너 할례 받아. 아니 할례 받지 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디도야 너는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시비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엄마 아래서 자랐으니까 너 할례 받아서 유대인들이 괜히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말게 그냥 할례 받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디도는 이방인 전도를 하고 이방인의 열매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방인 너희들도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라고 강조하는 그들에게 구원은 할례 여부에 있는 게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양보하면 복음의 기준선이 무너진다. 절대 안 돼. 너 할례 받지 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만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와 생각이 필요하죠. 예, 중요해요. 형식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갇히면 안 됩니다. 형식은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유용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형식에 우리가 가두려고 하는 생각, 요즘 사람들은 이미 갇히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두려고 하는 생각, 혹은 그것들에 갇혀있는 생각들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도교회 형식의 예배, 그리고 교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결성. 이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고 오늘날에 우리를 돕기 위한 방편들이 분명하다라는 사실.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그 형식의 틀을 모양을 바꾸어갈 수 없이 그 틀 안에만 우리가 그 모양 안에 맞는 모양으로만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것 역시도 어긋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성과 감성,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 중간에 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양극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과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양극단의 서자가 아니라 둘이 결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방식, 또 때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꺼이 형식을 바꿀 수도 있는 태도, 이것이 결합되어질 때, 그럴 때 균형 잡힌 모습의 신앙,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형식이라는 좋은 도구를 쓸 때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야 생각과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좋은 방편입니다.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비본질의 것으로 그 형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따라 이 일들이 아름답게 균형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